꿈꾸는 사람이다 그러면 현실감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면서도 어떤 면에서 현실 감각을 갖춘 바로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대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을 읽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는 능력,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 우리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평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어떤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것은 또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 요셉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흉년에 시달리는 자신의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애굽 사람들과 이 충돌하지 않고, 그리고 이 가나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와 살면서 또 그들과 함께 혼합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연구했다기보다도 이것을 바로 생각한 우리가 그 요셉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요셉은 형들에게 코치를 하지요. 바로 앞에 당신들이 섰을 때 당신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조상적부터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라고 코치를 해줍니다. 우리 형제들이 많아도요, 탁월한 형제들은, 탁월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5형제든 형제가 10명이든 또 20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중에서 형제들을 모두를 아우르고 모두의 형편을 생각하고 또 형제들의 그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지가 않죠. 대개 보면은 형제들 중에서 물론 다 탁월한 중에라도 바로 그 형제들의 어떻게 보면은 중심이 되는 인물이 있는데, 여기 12명의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바로 이 아들이야말로 탁월한 사람이요, 형제들을 지혜롭게 코치하는 바로 그 요셉을 볼 수가 있는데, 형제들 5을 선택을 해서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사를 간 거죠. 바로 앞에 이제 보였을 때에 바로는 예상대로 너희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았냐 하고 묻습니다. 생업이 뭐냐라고 물을 때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가증히 여긴다 그랬어요. 천하게 여기는 바로 사람들이었지만은 그것을 알면서도 준비한 대로 우리는 조상 때부터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을 볼 때에 전혀 경계심을 갖지 않아도 될 사람들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70명의 사람들이 오기는 했지만은 전혀 어떤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어디에 살든지 바로 경계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로는 그러면 고센 땅에 살면서 너희들이 목축업을 하고 살되 내 짐승까지도 돌보아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나 자신을 나타내는 삶보다 나 자신을 감추는 삶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그 외적인 평화, 내적인 평안을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 그러한 자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는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이지만은 나 자신만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은 아주 특별한 존재로 생각을 하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또한 이것이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동등한 것이지, 여러분, 나만 독특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또는 나를 화나게 했을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누군데 저 인간이 나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어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의 어떠한 그 특별함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요셉과 그 형제들을 보면서 정말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지혜롭고 소중한 삶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는 여기에서 요셉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일반적인 눈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에게 주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뛰어나게 하신 바로 이 특별함이 요셉에게, 야곱과 그의 자녀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이라도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동네에서도 정말 그 어떤 존경할 만한, 존경의 대상이 되는 그런 어른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어른들에게 여러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아무리 술이 취했던 아무리 우리가 망나니 짓을 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래도 존경할 만한 바로 그런 사람에게는 뭔가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어떤 무게감이 있고 또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바로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흔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 6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랬어요. 이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은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은 어디를, 옛날에 그 노예들을 볼 때에 노예의 얼굴에 불도장을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옛날에 어떤 그 드라마에도 그런 게 있었죠. 얼굴에 이마에다가 어떤 이 사람은 종이다, 노예다라고 하는 이 불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살을 대가지고 대게 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이 흔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스티그마라고 그러는데, 이 스티그마, 어떤 드러나는 것도 있겠지만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요셉에게서는 그러한 것이 어떤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그의 권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돼도 그 연세가 많으면 모든 사람들이, 옛날에는 우리가 연세 많으신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를 하잖아요. 또 뭐 옛날에는 60도 넘기기가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다 그 회갑 잔치를 했잖아요. 환갑 잔치 해가지고 이렇게 회갑 잔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60은 뭐 애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70도
노인정 가서 70된 분이 노인정 가면 커피나 타야 되고 심부름이나 해야 되고 그런 요즘은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90살을 먹고 100살을 먹어도 그 사람이 살아온 흔적 속에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되고 존경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을 때는 그 사람 앞에서는 머리가 숙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살아온 흔적을 보면서 존경스러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비추어 본다면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흔적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는 것이죠. 영국의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설교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이 대단히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요. 이 목사님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이 스펄전 목사님이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관한 이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감동이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왜 저를 구원한 십자가 앞에서 감격이 사라졌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왜 내 마음속에 이런 감동과 감격이 오지를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또 누구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 마음속에 왜 감격이 없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의 스펄전 목사님의 마음속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의 손과 그 못 박힌 그의 발과 가시에 찔린 그의 머리에 그 가시관에 찔려 피가 흐르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기도 속에 떠오르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는 알았지만은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보여지지 않은 어떤 말로만 그렇게 그것을 주장했던 그것들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의 눈에서는 보이지 않는, 일반 사람들의 눈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요셉에게 줬던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야곱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의 축복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권. 누구를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바로 그 권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와 요셉의 형제들의 대면이 이제 끝납니다. 끝나고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라고 말씀을 하지요. 이때에 야곱이 바로에게 뭘 합니까? 바로에게 축복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하였다. 그 축복을 받고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연세가 얼마냐고 물을 때에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몇 살입니까?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조상들 말처럼 많이 살지는 못했지만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1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나는 그야말로 갖은 풍파를 다 겪고 어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하는 게 맞지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는 게 맞지 않잖아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얻어먹으러 온 나이가 130세 된 노인이 애굽이라고 하는 당시의 세계를 제패하는 바로 이 애굽의 일국의 황제를 축복을 했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은 무엇을 어떻게 축복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말을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을 어떻게 그가 감당할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부터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누군가를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축복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을 어디를 찾아봐도 누구를 저주하라라고 하는 저주권은 없습니다. 우리들이 대개 저주를 잘하는데요. 옛날에 어떤 분도 보면은 기도하면서 막 저주하는 사람들 봤어요. 여러분, 그런 저주는요, 그것은 자기에게 하는 독설입니다. 저주는 저주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축복했더니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았다. 그럼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내가 빌어주는 그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한 이 축복이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저주를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여러분 저주를 하겠어요? 절대로 여러분의 입으로는 이런 누군가를 저주하는 저주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 때는요, 아멘 하세요. 이게 정말 우리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노래 가운데 저주곡이 있어. 저주곡. 뭐예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몇 리도? 10리도 못 가서 발모가지 부러진다. 발병이 뭐예요? 발모가지 부러지는 거예요. 날 버리고. 참, 누가 노래말은 재밌게 누가 지었습니다마는 저주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축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남발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진정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바로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다. 우리의 입술로는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저주도 하고 축복도 합니다. 원망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쓴물도 내고 단물도 낼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한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한 것이지, 저주권과 축복권이 있고, 원망과 감사가 그것이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냐,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녀를 축복하고 우리의 이웃을 축복할 때 하나님은 그 축복이 그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성경에 그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 그랬어요. 근데 고아를 보면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 보면 정말 어떤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은데요.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어제 엊그저께인가 언제도 보니까 아버지가 멀쩡한 젊은 사람이에요. 40대 초반인데 직장을 다니다가 이런 그 혈액암, 백혈병 판정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그 젊은 엄마는 어떤 월급을 받는 이런 직장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애들도 그렇고 또 남편이 병원을 가야 되니까, 갈 때는 또 가야 되니까 어떤 이제 알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벌어서 얼마나 보탬이 되겠어요. 그래도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 남편은, 젊은 사람이 집에 그냥 있는 거예요. 직장도 못 나가고 항암을 하면서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이제 유치원을 가고 아이가 둘인데, 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자기 몸에 치료할 때를 치료하는 거예요. 아이들 눈에 아픈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아빠가 그래요. 8살밖에 안 된 그 딸이 하나가 있는데, 아버지가 좋아한다고 고구마를 일주일인가 뭐 이틀인가 얼마가 사가지고, 고구마를 사가지고 그 고구마를 아빠를 쪄주는 거예요. 그 고구마 먹고 좋아하니까 고구마 먹고 병 나라고. 8살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어린이집에 갔다 오는 그 어린 동생을 그가 보살펴 주는 거예요. 참 그런 집안의 애들을 보면은 철이 정말 일찍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철 들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른들의 마음에 볼 때에 마음이 아파요. 애들은 애들처럼 놀아야 되지. 예? 정말 우리가 보면은 우리 그 이웃이나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뭐 어디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가장 행복한 아이들이 누굽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 그런 집 아이들을 물어보세요, 여러분. 내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압니까? 다 한결같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건강해서 뭡니까? 이제 놀이동산 같은데 같이 가는 게 소원이에요. 그럼 놀이동산 다니고 건강해서 같이 다니는 아이들은 그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물론 그것이 감사하고 고맙고 하는 건 느끼겠지만은, 느끼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그 아이들에 비해서 볼 때에 얼마나 이들이 행복한 아이들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거꾸로 말씀을 본다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가여운 아이들이냐. 그러니까 돌보라는 거지. 그들을 우리가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인 줄 몰라요. 우리는 사탄의 말과 저주의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오늘이 지나가면 2023년은 다 지나갑니다. 2024년부터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입술로 정말로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을 비는 이 축복이 우리 입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사탄이 우리 마음을 동요해서 주는 이 모든 말들은 우리에게 입 밖에도 나지 않는 바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창조적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고 할 때에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능력은 창조적 능력이다. 듣는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전도할 때에 내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나 있었나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뿐이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그들의 심령의 방향을 바꾸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것까지 내가 하려고 한다는 것은 교만한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은혜가 늘 충만할 때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많은 눈이 왔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비가 내릴 때에 빗물에는 그 보통 우리가 그 수치를 pH라고 그럽니다마는 pH 7 정도의 중성 수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비의 그 수돗물에는 pH 그 7 정도의 어떤 중성 수치를 포함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빗물에는 pH 5에서 6 정도의 약산성 수치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수돗물과 빗물의 차이입니다.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식물이 영양분을 잘 흡수하는 pH 농도가 얼마냐 하면 5.5에서 6이라는 거예요. 5.5에서 6. 우리가 화분에다가 꽃을 심고 나무를 심고 분재를 키우고 하면서 우리가 물을 줍니다. 물을 주면 그 주는 물을 가지고는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겨우 뿌리가 마르지 않고 죽지 않고 살게 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런데 빗물이 내리게 되면 이 빗물이 포함하고 있는 pH 5나 6 정도의 약산성 수치를 식물이 가장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이 pH 농도의 5.5에서 6이라고 하면은 빗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빗물을 가지고 하늘의 비료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의 비료다. 참 하나님이요, 만드신 이 자연의 원리를, 우리가 이 우주의 원리를 보게 되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물을 주고 이게 키워도 이놈들이 잘 안 자라요. 근데 비가 올 때에 내다 놓고 비를 하루 종일 맞추고 나면은, 왜 비 오고 나면은 그 다음날 산의 나무가 금방 펄해지고, 또 비가 또 한 번 맞으면 팍 우거지고, 그 풀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 비료를 안 줘도, 비료 주고 키우는 곡식보다 비료 안 주고 크는 풀들이 얼마나 잘 커요. 그 오이를 심고 호박을 심고 비료를 주고 김을 매주고 억지로 해줘도 잘 될까 말까 한데, 여러분 칡농쿨 크는 거 보세요. 가만 놔둬도요, 이놈의 칡농쿨이 1년에 몇 메타를 나가는지도 몰라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놓은 그 빗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빗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약산성 수치라고 하는 이것이 모든 생물들을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우리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우리 믿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때에 우리들에게 무엇이, 어떤 능력이요? 창조적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축복하는 자에게 우리가 복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그 문이 열리게 하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축복권입니다.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축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억지로 용서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를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사랑하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포함되어 있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능력, 이 축복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축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2023년 한 해를 저희들이 잘 지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는 저희들에게 야곱이 그의 모든 자손들을 이끌고 애굽 땅으로 갔을 때에 바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그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받고 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이 축복권을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가 저주하지 않고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그 말을 전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축복하며 사는, 그래서 저희들도 복을 받고 복을 비는 그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